선지자 아무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절에 보면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제목을 하박국의 이름을 빼고 아무개라고 바꿨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 이름 대신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넣으시고 이제 남은 때 선지자 송기진의 기도, 선지자 누구누구의 기도라는 타이틀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메시아 3직을 맡은 바 된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왕의 기도를 드리시고 좀 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시고 이제 오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선지자적 기도를 드리셔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영역이 넓혀지고 확장되고 이제 개인적인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재물과 건강과 자녀와 물론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기도, 왕적인 제사장적인 선지자적인 성숙한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집사님이 기도도 하셨지만 이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역행하는 그런 세계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리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아무개의 기도, 여러분 그 선지자 아무개의 기도에 아무개라는 그 이름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넣으시고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오늘 기도했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그 기도를 본받아서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전 지구촌을 위해서 이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인데요. 여러분 그 나라가 빨리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때는요. 남쪽 유다 나라, 물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미 망했고요. 그리고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하는 시점이에요.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가 회파되고 이제 포로 잡혀갔던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으로 편입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한 BC 600여 년경 그러니까 요시아는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나라의 20명 왕 중에 아주 선한 왕 가운데 하나예요. 그 요시아가 이제 통치를 끝내고 요시아가 이렇게 전쟁 중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아들 맏아들이 먼저 되지 않고 여호아하스가 먼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이라고 우리 요시아 왕의 맏아들이 그 다음에 18번째 왕이 됩니다. 딱 그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런 왕들이 결국에 계속해서 타락해 가므로 그러니까 요시아 왕 이후로 계속 타락한 왕들이 쓴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이에요. 시점. 모든 민족, 유다 민족들이 선민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에도 전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범죄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 사회가 이방 나라들과 못지않게
그렇게 타락하고 의가, 공의가 굽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의문을 품고 1장 2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선민이 이렇게 타락하는데 하나님 가만 계시면 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킬 거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 더 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선민을 징계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선민이 아무리 타락했다고 해도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악한 바벨론,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그렇게 징계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을 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그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죽기로 잘 돌아오면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바벨론이 대했던 것처럼 내가 그 교만한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듣고 3장에서의 이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3장 마지막 부분. 뭐가 없어도 잊지 않아도, 즉 여러 가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로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은 빼앗길 수 없으니 하나님을 힘삼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노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의 첫 시작이 오늘 1절 2절이에요. 여기 시기온옷이라고 써있는 이 단어는요, 이게 원래 수금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경쾌하고 빠르게 찬송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형식, 그런 의미예요.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 1절 2절까지가 이제 기도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들, 유다 나라를 징계하시고 또한 바벨론까지도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실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 일들이 사실은 너무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에요. 아수르에게 우리 북쪽 이스라엘이 잡혀가서 포로 잡혀갈 때의 일보다 더 크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과 많이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독립의 시기도 그렇고 남과 북이 나뉜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1945년에 해방이 돼서 3년 동안 미 군정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나라의 기초를 닦았고요. 3년 뒤에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가 독립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1년 정도, 그러니까 1949년 6월쯤에 미군이 전군 다 철수를 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1년도 채 못 돼서 1950년 6월 25일 날 6.25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도 해주셨지만 우리 아프가니스탄 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20년 동안 여러 가지 군사적 지원도 받으면서 잘 국가로 만들어지는 듯 했어요. 그런데 그 정부가 부패하고 말만 자주 독립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미군이 나가도 괜찮다는 말을 하고, 언제까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싸울 의지가 없는 나라를 위해서 미군이 먼저 싸우거나 피를 흘릴 수 없다는 판단을 바이든이 내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고 그랬는데, 미군이 철수하고 난 이후 3개월이 안 돼서 지금 이와 같은 사단이 난 것입니다. 무기의 수준이나 그 정예 훈련받은 정도가 사실은 정말 다른데요, 탈레반이 그냥 너무 쉽게 집권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뇌부들이
너무나 타락해 있고 탈레반에게 죽기까지 저항하려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대통령도 차 4대에 어마어마한 돈을 싣고 일주일 전에 도망을 했다고 하니까요. 당연히 나라가 빼앗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역사를 잊은 나라는 결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의 원리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이 나라를 다스려갈 참된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필요한 시대이고요. 그런 이들이 그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그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마지막 때에 쓰임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특별히 아프가니스탄 2005년, 2015년, 2018년 이 탈레반이 계속해서 게릴라전을 하면서 막 우리 기독인들을 위협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선교사들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 교회, 특별히 개종한 그 중동 사람들, 무슬림에서 이슬람에서 기독인으로 개종한 이들 그냥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로 이렇게 개종하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몰살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중에 있고, 또 이렇게 우리 집사님도 말씀 기도 중에 하셨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정부와 일부 정예군들이 다시 이제 회복을 해보려고 다시 이렇게 탈레반을 공격하는 그런 양상을 지금 띠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프가니스탄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선교사, 교회, 성도들, 기독교적인 업체들, 그런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하고요. 진짜 우리들이 그런 일을 당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은 일을 충분히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북한 전문가들이 말을 해요. 우리나라의 종북 세력들과 있는 간첩들로만으로도 탈레반보다 훨씬 더 전복되기 쉬운 상태에 있다, 그런 말을 해요. 육해 공군 모든 길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굳이 땅굴로 올 필요도 없대요. 그냥 육로로, 바다로, 하늘로 그냥 오면 된대요. 이것을 누가 지금 막아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믿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지금 억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6.25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 6.25는 여러분 이념 전쟁인 거 아시죠? 이념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념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이 선지자적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힘을 다해서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우리 선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서 사실 이 3장 전체를 다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대구로 돌아가셔서 꼭 이 3장의 말씀 1장, 2장, 3장을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도가 그와 같은 마음을 담은 기도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인데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유대 민족들이 타락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몽둥이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렇지만 그 몽둥이로 쓰였던 갈대아, 바벨론 나라들이 교만해짐으로 하나님이 그들 또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은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것으로 3장을 마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큰 그림을 보셔야 해요. 지금 이때 이 상태, 이 장면을 주목하지 마시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롭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 통치와 보존, 협력, 그 섭리하심을 믿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의문이 생기고 왜 이런 일을 주시나 하는 그런 어려움이 혹시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선지자적 기도, 선지자 아무개 누구의 기도, 하박국의 기도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셔야 할 첫 번째 그 기도의 모습은 바로 선지자적 기도를 드리셔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보에 이렇게 제가 요약해 두었는데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서 선지자의 기도를 드리시는 때가 바로 지금 이 때이어야만 합니다. 거기에 전쟁에 대한 내용을 제가 써 두었는데요. 여러분, 전쟁 이것은 지금 남쪽 유다 나라에게 당면한 일이에요. 계속해서 아수르로부터 위협을 받아왔고 아수르를 지배하기 시작했던 바벨론 세력이 당연히 유다 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때이었습니다. 전쟁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중앙아시아와 또 저 북유럽 그리고 이쪽 아프리카 이 세 대륙을 연결하는 아주 그냥 길목에 있어요. 거기 하나님 왜 거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가지고 두셨어요?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원래는 산과 골짜기가 많은 곳이어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세초부터 세말까지의 도우시는 그 인도하심과 이름이 늦은 비를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거기서 농사할 수가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의 열강들이 서로의 대륙을 점령하려고 오가며 지나다니는 길목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왜 거기다가 하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의 땅을 거기다가 허락하셨나고요. 정말 좋은 곳에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뢰하지 않는 순간 그 주변 열강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두신 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든 상황들을 지금 가지고 특별히 선지자의 위치에 있다면 파수꾼의 역할을 하면서 멀리 바라보고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지금 나라의 상황이 어려울 때 그 일을 위해서 진심으로 깨우치고 깨닫고 기도하는 일, 그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전력의 전쟁에 참여하는 그 어떠한 것에 있지 않고요. 여러분이 선지자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얼마나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무릎 꿇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나누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거기 주보에다가 써놓은 그런 말씀들은요, 하나같이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던,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그 결렬된 곳, 틈이 벌어진 곳에 모세가 서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계속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했잖아요. 그런 중보자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중보자 찾기가 어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리고자 하시는 재앙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다들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바,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에 보면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라 전체보다 강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지자적 기도를 드리는 참된 크리스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가 아닌 선지자 우리 성도님의 기도, 이 기도를 이제 쉬지 않고 드리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말씀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요. 물론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기사대봉,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라. 기사대봉, 베드로 전서 4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전임 목사님, 남성호 목사님이 아주 강조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기사대봉. 여러분 기억하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힘써야 할 것을 딱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것,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 것, 서로 대접할 것, 그리고 죽게 하듯 봉사할 것. 여러분이 네 가지를 잘 감당하시면 말세 준비를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1순위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적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그 첫 번째로 우리 2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여기 주님께 대한 소문과 그리고 놀람, 이것은 그냥 단지 어떤 소식을 그랬더래 라는 소식을 어떻게 듣고 그리고 좀 뭐 깜짝 놀라는 정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다가 써주세요. 소문에 대해서는 말씀,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이라고 쓰시고요. 그리고 뒤에 놀라다라는 것은 거기다가 경외라고 써주세요. 언어에 가까운 뜻이에요. 그냥 소문을 들은 게 아니라 우리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답변, 응답, 예언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 두 가지를 물었고 그 두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답이 얼마나 무섭고 또 정말 감사한 내용인지, 남쪽 유다 나라를 회복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갈대아를 들어서 징계하겠지만 내가 갈대아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며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에 경외하는 마음 태도를 가지고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실 거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고백을 하도록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선지자적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런 두려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한 기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 벌벌 떨었다 그랬어요. 이 3장 마지막에 보면 그 벌벌 떨림, 그 두려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이사야 6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는데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를 권고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떨다 할 때의 그 떨림이에요. 우리 하박국 3장 유명한 그 17절부터 19절의 말씀 바로 전에 내가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고 환난 날에 기다려짐으로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고 내 몸이 떨린다라고 말을 해요. 이런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 속에 들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는 떨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떠는 그 떨림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위대한 그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하박국서를 마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가지예요. 선지자적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이 시점에서 기도에, 전쟁에,
사회의 질서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의 그 키가 승패가 달려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장 강조하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주의 일이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셔서 나타내시기를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네. 우리 주보 그 앞에다가 제가 좀 크게 이렇게 말씀을 써 두었는데요. 이 말씀을 이제 별로 길지 않으니까 이 말씀도 마음속에 새기시고 암송하려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도, 이 선지자적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 주의 일이라고 표현된 부응하게 되는, 나타나게 되어야 할 그 일들, 그 일들은 구체적으로 다른 게 아니고요. 아까 이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쪽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근데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 갈대아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유대 백성들을 대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사람들까지도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은 당연히 선민인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주의 일로 표현한 거예요. 그 주의 일,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이 수년이라는 단어는 뭐 몇 년 안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실은 바로 이 해 안에 그런 뜻이에요. 올 연중에, 그러니까 2020년 안에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한 2, 3년 뒤에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일을 바로 올 한 해 안에 이루어 주세요 그런 의미예요. 이 수년 내를 계속 말씀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이때가 가기 전 그런 의미예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부흥은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고 소성케 되고 결국 그 살아난 생명을 계속해서 보존해 주심이라는 의미가 부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 부흥이 있어야 해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진액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행복해지고 또 풍요로워지고 이런 일들이 있으셔야만 해요.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박국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거 지체하지 않으시겠다 그랬거든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반드시 늦어지지 않고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질 거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는 그 모든 말씀을 받고 수년 내에 그 일을 좀 이루어 달라고, 부흥케 하시라고, 나타내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케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 믿는 일, 그리고 교회의 일, 또 교회가 나라를 대하는 일,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원한 뜻대로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네, 이 기도가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우리 선지자적 기도의 핵심이라고 하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내리실 때 그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긍휼, 불쌍히 여김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소지로 하나님의 진노가 사랑의 징계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잊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히브리서 12장 또 여러 말씀들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짜 자식을
징계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대하신다고 그래요. 사생자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진짜 사랑하셔가지고 채찍과 꾸지람, 징계로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꾸지람 받을 때, 그러니까 징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혹은 경히 여기지 마라. 이거 별거 아닌데 뭐 괜찮겠지 하는 식으로 징계를 받으면 안 돼요. 경히 여기지 않고 또한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니까 이 진노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시편 119편 50편에는 고난 중에 위로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시편 46편 1절에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지지난달에 외웠던 말씀인데요. 환난 중에 도움, 고난 중에 위로, 진노 중에 긍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선지자적 기도를 드려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긍휼함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바라셔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하고 로마서 9장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데 그 주권이 표현되는, 그러니까 긍휼이 입혀지는 자들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그냥 입혀주시는 게 아니에요. 긍휼을 입을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7가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긍휼함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썼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셔야, 여러분 그래야 긍휼이 임해요. 그냥 기도로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좀 베풀어 주세요 한다고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긍휼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답게 살아가셔야 해요. 여러분 그게 선지자의 기도예요. 선지자의 기도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참된 종으로서의 기도가 선지자적 기도예요. 선지자 송기진의 기도라 하지만 말로만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송기진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로 살아가야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 7가지 써두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죠?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네, 여러분 이게 없으면 긍휼이 올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할 때 자녀가 하나님의 긍휼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제가 2가지 말씀드렸어요. 진짜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불쌍히 여김을 베풀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최고로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진 자녀들이 되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녀가 되기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말고 이제 제가 5가지를 더 기록해 두었으니까요. 주를 사랑하며 말씀을 지키는 자, 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고난 가운데 있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그냥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6번째, 여호와를 찾고 묵은 땅을 기경하는 자, 마지막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공의를 세우는 남은 자. 남은 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남은 자, 렘넌트,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남은 자로 살아가셔야 돼요. 남은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3절 남은 자의 특징 많이 말씀드렸어요.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 남은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로 전쟁 중에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은 절대 전쟁이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시고 도리어 기뻐하면서, 거기 우리 하박국 3장 19절에 여호와를 자신의 힘으로 삼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무화과, 감람나무, 포도나무, 논밭의 소출, 양과
또 소, 이런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여호와의 하나님의 구원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이런 삶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또 다른 선지자적 기도를 드리시는 기도 용사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남은 때에 선지자적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그래서 이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남은 때에 꼭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도, 선지자 아무개의 기도, 이 기도에 내가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다해서 기도에 깨어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적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임을 기억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저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고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나타나기를, 부흥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긍휼을 받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긍휼을 온전히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기도의 용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